전민수님, 네, 안녕하세요. 위원석 펠릭스 신부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 안에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누룩과 빛으로서 또 겨자씨로서 이 세상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저는 대전 정림동, 여러분들이 11월 정도 되시면 오셔가지고 그 사순피정, 아니 사순 아니죠, 뭐죠? 대림피정, 정신 차려 계시군요. 네, 대림피정을 하실 때 저를 만나게 되시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수련소가 있고요.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1년 기간을 가지는 그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고 아이들이 있는 공동체가 있고요. 또 지금 준비 중입니다만은 전에는 청소년 수련원이던 곳이 지금은 피정센터로 이렇게 탈바꿈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희 7명의 형제가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이렇게 뵐 수 있겠고요. 뭐 지나가시다가 오시면 함께 기쁜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에게 지금 안 계시는데요. 박혜성 신부님이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 아무튼 저한테 좀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듣는 척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좀 해줘 그러면서 이렇게 딱 오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혜성 신부님의 그 멋진 얼굴에 보조개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막 글썽글썽하면서 안 해주면 울 것 같아서 이런 사람을 울려서 되겠냐 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겠다라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거창하게 현대사회 안에서 협력자의 자세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있을 여러분들의 그 양성학교 주제는 디지털 세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까지 지금 올해가 시작되고 스트레나 총장신부의 생활 지표를 받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기억나십니까? 스트레나 우리 생활 지표라고 하는 것 주제 생각나십니까? 뭐죠? 고개 끄덕거리셨는데? 그렇죠. 저거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오늘날 인류 가족 안에서 누룩으로 다 아시지만 부끄러워하실까봐 제가 띄워놓았습니다. 저 보조개 어떻게 하죠? 박혜생 신부님 들어오시네요. 박혜생 신부님이 아니었다면 그 눈망울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나입니다. 그래서 스트레나라고 표현하는데 생활 지표입니다. 오늘날 인류 가족 안에서 누룩으로 돈보스코 가족의 평신도 차원에 대해서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지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들을 잘 들으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나 올 한 해 어떻게 지냈지? 처음에 강의 들을 때 이런 삶을 살아보자라고 영상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갔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제가 한번 이거 커지는 거 하라고 해가지고 누룩 중요하죠. 누룩. 그래서 그 누룩이 되라는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다고 우리 생활지표에서 얘기합니다. 누룩 뭡니까? 빵을 어떻게 합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고 부풀어 맛있게 하고 감칠맛 나게 하는 것이 누룩이겠고 누룩, 효모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누룩이라고 통칭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가족의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냥 나만 먹고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맛있는 빵 뭐겠습니까? 그렇죠. 성체성사 예수님의 몸 그걸 우리의 삶 안에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에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죠. 누룩 처음에 그거 들으셨어요? 어떤 면이 있어요? 누룩은 큽니까 작습니까? 그 푸대로 가면 이제 많고 이렇게 조금 하면 조금만 넣죠. 누룩 이만큼 넣고 반죽 이만큼 안 넣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은 조금 넣고 반죽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빵을 부풀리게 만드는 것인데 매우 조용히 작용, 막 팡팡 터지면서 작용하지 않잖아요. 뭐 커진다 하면서 뭐 팡팡 하면서 이렇게 크게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조그마한 아주 작은 양이지만 조그맣게 작용하지만 조용히 부풀어 올라서 큰 빵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죠. 침묵 속에서 내가 이걸 했네, 내가 부풀렸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 그리고 안에서부터 작용합니다. 네. 안에서부터 그 효과가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대량으로 필요하지 않고 아주 조금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고요. 살아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빵을 맛있게 만들기는 살아있게 만드는 그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반죽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빵이 더 커지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누룩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이렇게 조용히 작은 것이 조용히 커지게 만드는 그런 작용들은 바로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느님께서 내가 했네. 야, 내가 했어. 야, 봐, 이리 와, 이리 와. 야, 봐.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만들었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조용히 우리 곁에 오셔서 이것들이 커 나갈 수 있게끔 하느님께서는 작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렛나의 대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돈보스 가족의 청소년과 젊은이, 살레이쇼 가족의 모든 단체. 이 말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동반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대상이 이 스트렛나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하느님 나라 잘 보이시나요? 네, 크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하느님 나라. 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으로서 협력자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바로 하느님 나라. 요게 없으면 하느님 나라로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도 없고 이 일들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핵심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조그맣게 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어. 우리는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작은 것부터 열심히 하면 돼. 잘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작은 것부터 하지 않고 큰 것들부터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작은 것 소중히 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협력, 우리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노력, 작은 노력들,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인간의 생각들에서 나오는 어떤 수치, 어떤 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많은 일들, 그것이 작거나 크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맡겨주신 일이고 그분께서 그것을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코 충분치 않거나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결코 하찮거나 작거나 미천한 존재들은 없다. 모두 다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다. 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 가우디움 et 스페스 한국말만 나오면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뭔가 다 아시겠죠? 뭡니까?
그 사목헌장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입니다. 네.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박혜성 신부님께 질문해 주시면 저분이 또 그 신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잘하십니다. 가우디움 et 스페스 기쁨과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우디움 et 스페스라는 사목헌장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움직여야 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런 것들 벌써 60년이 됐습니다. 바티칸 공의회가 지난 지가 6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것이 우리에게 통합니다. 그만큼 그 바티칸 공의회가 열린 미래지향적인 공의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전망은 바티칸 공의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돈보스코의 머릿속에 있던 전망입니다. 놀랍죠? 돈보스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고 젊은 활력, 죽어있지 않고 그냥 노쇠해서 쓰러지지 않고 젊은 활력, 그 활력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입니다.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뉴스를 켜보시면 한숨만 나오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국내나 편할 날이 없고 기쁨을 주는 거 있네요. 아시안 게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빼고는 슬픔 그 자체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될 대로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맞닥뜨리고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할 때만 잘 존재하고 잘 살 수 있다. 나와 너와 우리 공동체. 지나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또 인류 가족의 일부요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 호소를 합니다. 벌써 그 시대예요. 가장 미소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한 평화, 형제애의 필요성입니다. 벌써 그때 또 공동의 집. 지금 교황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찬미반소서에 계속 얘기하는 공동의 집. 그때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교황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15시였던가요? 그때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면서 하셨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이 인류 가족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스트레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세상을 내부로부터 성화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화시켜야 한다. 누룩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누룩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그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순간부터 부르심입니다. 성소입니다. 거룩한 부르심.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각자가 역할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그 나라의 구원 의지,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우리 도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또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하는 중대한 오류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신앙과 연결을 해야죠. 우리가 미사 때 미사를 매일 아니면 주일 미사를 봉헌하죠. 그때 뭐라고 우리가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고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과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래서 이 행함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사가
이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총을 받죠. 우리 삶 안에서 이제 그 미사,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리된 것이죠. 나가가지고 막 험담하고 뭐 미워하고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이런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리된 모습인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도 그만큼 가치 있다는 인식들, 내가 한 것만이 옳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는 것. 또 돈보스코의 살레이시오 가족 안에서 평신도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하니, 교회에 속하니, 세상에 속하니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선을 위한 겸손한 봉사의 제공을 통한 성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제, 수도자에게 이 모든 것이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의존, 그동안 해왔던 것들, 왜 의존할까? 이렇게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하는 게 왜 좋을까? 뭐 편하니까요. 내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냥 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면 되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신 하나님, 각자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같은 협력자라도 저희 살레시오 회원이라도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은 다 다릅니다. 물론 청소년들의 영혼 구원이라는 그 기본 바탕은 있지만 그 바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회, 경제, 정치, 타인에 대한 봉사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스트레나를 다시 막 다 헤집어서 하고자 하는 건 이미 그 연초에 박혜성 신부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쑥 훑어가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돈보스코의 살레시오 가족의 성소입니다. 누르기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하느님 빼고 우리가 하느님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다른 배경, 삶의 형태, 또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카리스마적 공동체고 친교로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명 안에서 뭉쳤고 동일한 카리스마, 돈보스코의 카리스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라토리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딘가에 기대어서 그것으로 그들이 하는 것들을 그냥 따라서 답습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벌써 저희의 24차 총회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24차 총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직자, 수도자와 남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 그 뒤로 계속해서 저희 수도의 총회에서는 평신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이고 저희들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숙제인 것이겠죠. 그러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신도와 함께하는 모델들이 유일한 모델이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모델.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께서도 시노달리타스를 이야기하시고 함께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안에서 누룩인 청소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동행하고 동반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리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을 구원의 길을 동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삶을 준비하고 우리는 그들을 동반하는 그 여정에서 함께 그들과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인간을 경제와 정치의 중심에 둘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벌써 지구 자원의 사용, 생태계에 대한 존중, 재화의 공정한 분배 및 금융 메커니즘의 통제, 세상의 기아 상황과의 싸움, 노동의 존엄성 증진, 최빈국과 인간적인 연대, 생명 문화에 대한 기여, 종교 간 대화, 민족과 나라 사이의 평화 구축 등의 도전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련의 까다로운 과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듣게 해주는 기회이다.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뭐 있나, 그냥 대충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산다면 결코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목소리, 그것들을 전해 줄 수 없고 동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회와 함께 살아남거나 아니면 파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배들이 살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이룩하십시오 라고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기조 안에서 우리가 안락한 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만듭니다. 편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런 편한 곳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꾸준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동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 가지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삶으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작은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일지라도 그런 것일지라도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신하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작은 계단들이 될 수 있고 그 계단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면 너무 좋겠죠. 저도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양성학교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만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신부님. 한 50분, 오늘 오셔가지고는 1시간 넘게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서 제가 평소에 느끼던 것들을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그냥 제가 것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정리한 거. 여러분이 또 스트레나 생활지표를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발도코와 꼴레를 다녀왔습니다. 돈보스코 성지. 예. 와, 좋겠다. 와, 제가 가려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 파스타 맛있겠어요. 너나 먹어라, 너나. 근데 제가 막 하는데 5주 있었습니다. 5주. 와, 얼마나 좋아. 매일 아침 돈보스코의 성지에 가서 와, 미사하고 막 예, 아침에 일어나서 미사하고 미사도 다른 곳에서 하더라고요. 미사하고 일어나서 밥 빨리 먹고 8시 반에 출발해서 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뭔 얘기인지 저는 이탈리아어만 좀 할 줄 아는데 막 저한테 막 스페인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알아듣냐는 식으로 내가 못 알아듣지 당연히. 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 막 손 들고 사람들이 막 펠릭스 못 알아들었다고 빨리 야 다시 얘기해 주라고 이런 고난의 순간들을 거치고 5주 동안 왔는데 밤 7시까지 시키더라고요. 공부를 똑바로 해라고 이렇게. 막 없으면 바로 전화해서 어디냐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누구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맞어요. 자신 있게 말씀. 맘마 말가리타하고 뭐 어떤 아이겠죠. 이게 그 발도코에 가면 돈보스코가 있던 방하고 이 피나르디 헛간 다 읽어보셨죠 책. 그리고 여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당 이렇게 있고 이쪽에 도미시마레 성당인데 이 가운데 그 맘마 말가리타가 텃밭을 갖고 왔다고 이야기되는 그 곳에 서 있는 동상입니다. 뭐 달라고 막 이제 잡고 있고 야, 죽게 조용히 가만히 있어. 이런 거죠. 피곤해 보이는. 아이고 인간아, 뭐 이렇게. 매일 그 맘마 말가리타 괴롭히는 아이들. 그것을 아마 맘마 말가리타 우리에게 있어서 뭐 첫 번째 협력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 마음들을 우리가 느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사진 설명하는데 5분이 지났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내면서 저의 신원, 제가 살레시오 회원이니까 살레시오 신부, 수사 신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 공동체 형제들 위해 기도 많이 했고, 저와 만나는 사람들, 형제들, 또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요. 내가 내 신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구나. 물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은 막 있고 막 별일이 다 있고 왜 있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하지 전화를 하는 거야 이렇게. 요즘에 너무 그 카카오 막 새벽에도 전화해. 야 새벽이야 왜 전화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신원에 대해서 열심히 내가 살레시오 회원으로서 열심히 더 기쁘게 돈보스코의 모습에 따라서 더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전에 그 다음에 이 협력자분들을 위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럼 협력자분들의 신원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걸 한번 더 짚어보는 게 좋겠다. 왜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안에서 누룩으로 뭐 이렇게 스트레나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근데 정확한 살레시오 협력자로서의 신원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왜 이걸 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쩌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자들의 신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왜 이 생각을 했냐면 가끔씩 들려오는 것,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왜 안 나오세요? 왜 협력자분 안 나오세요? 바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서로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같은 지위에 있는 어떤 분들 관계가 틀어져서 난 딴 데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이제 무릎도 아프고 뭐 다음 달부터는 그냥 뭐 회비 안 나오니까 회비도 안 낼게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뭐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어떤 관계나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내가 협력자를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살레시오 협력자의 신원에 대해서 저도 한번 찾아보고 저도 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초기에 살레시오 회를 언급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살레시오 가족들은 협력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돈보스코가 1841년에 유월에 서품을 받고 사제학교에 갔죠.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들과 만남, 12월 8일 날 바르톨로메오 가렐리와 만나고 아이들과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성소가 또 한 번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저희 같은 살레시오 수사, 살레시오 신부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 같은 협력자, 그들에게 도움을, 돈보스코와 함께 그냥 이게 그냥 와서 도움을 주는 정도, 가서 이거 필요한 거 사세요, 이거 좀 고쳐드릴까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협력자가. 그래서 오히려 살레시오 회원들, 살레시오 수녀님들보다, 수자들보다 앞선 분들이 바로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그 살레시오 협력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조에서 생활계획 2조에서 살레시오 협력자에 대해 헌신적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선물인 사도적 살레시오 소명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이는 복음을 생활에 옮기고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는 자유의사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살레시오 협력자는 일상의 모든 관심사 속에 깊이 스며든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느낀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특징적인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외아들이요 아버지의 완전한 사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세상에 있는 하느님 백성에게 활력을 주는 성령과 친교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 또 청소년들의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명에 부름을 받고 파견되었음을 느끼며 돈보스코와 똑같이 청소년들과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사명에 자신을 헌신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살레시오 협력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도직 생활 계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보스코는 1874년부터 77년까지 이렇게 이 4개의 문서들을 돈보스코가 쓰거나 아니면 돈보스코가 수정합니다. 협력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문헌들입니다. 1874년 4월 3일은 살레시오 회원, 저희 수도회 회원이 인가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본수도의 기원, 살레시오 협력자의 살레시오 역사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돈보스코가 처음에 생각한 살레시오 회, 제가 이제 수도회는 수도회라고 말하고 살레시오 회 그러면 처음에 돈보스코가 생각했던 이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과 내부에 있는 회원들과 외부의 회원들, 지금 협력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그것을 말할 때는 그냥 살레시오 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도회는 저희를 SDB, 저희 신분 수사님들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문헌들은 돈보스코가 자신의 목적을 담아 발전시킨 수도회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살레시오의 모습, 그러니까 수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 아니죠. 돈보스코는. 네. 돈보스코의 회상과 이 문서들은 돈보스코 회상가가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들 중에 그 문서들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41년 돈보스코는 다른 사제들과 함께 일하면서 또리노시의 일부 지역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젊은이들을 적당한 부지에 모으기 시작하였다. 과거 1844년부터 몇몇 사제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모임을 결성했고 그들은 돈보스코를 그들의 장상으로 인정하였다. 비록 서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규칙을 실제로 준수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제들이 모인 것이죠. 처음에. 돈보스코를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4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회는 가난하고 집 없는 소년들, 그리고 몇몇 인사들이 활동과 재정적인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 몇몇 인사들 직책명에 따라서 불렀고, 또 그들을 은인, 추진자 또는 협력자로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보스코의 말에 따르면 처음 시작할 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회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협력자 혹은 살레시오 가족을 의미했습니다. 살레시오 수도 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라토리오에 온 젊은이들을 위해서 돈보스코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의 회였다. 수도 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기에는 사제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뭐 여인들도 있고 남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859년에 살레시오 수도회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돈보스코 방에 모여서 몇몇 젊은 돈보스코와 함께 키우던 아이들을 방에 모아놓고 수도회를 만드는데, 그 전에 이미 10년, 15년 그 이상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회,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그 회가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성직자들도 있었습니다. 예. 평신도에만 한정된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와 성가를 주도하고, 청소년들이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견진 성사를 대비한 예비 교육을 하고, 밖에선 질서를 유지시키고, 오라토리오 정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했고, 놀이 시간에 친구처럼 같이 끼어서 놀고 적당한 선을 유지시켰고,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고, 또 주일마다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또 빠지지 않고 많은 협력자들이 와서 읽기, 쓰기, 음악, 산수, 문법을 가르쳤고, 또 매일 오후에 교리, 문답 공부를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었습니다. 또 부인들은 와서 옷을 빨아주고 꿰매주고 해진 옷을 기워주고 새 옷까지 마련해주고 시트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일을 보면 사실은 지금 뭐 저희 회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일이죠. 성사를 준비시키고 이런 것들. 근데 그때는 이 함께 지내던 그 많은 평신도들, 사제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은 바쁘잖아요. 사제들은 바쁘고 자기 본당에, 자기 일터에 성모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해주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들, 그것도 준비시키는 일들은 모두 다 그 평신도들의 일이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자기들이 와서 계획을 세우고 직접적으로 한 일들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1859년에 수도회를 설립하게 되면서 단일했던 회가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내부 회원과 외부 회원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돈보스코가 원래 회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회로 만들려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하지만 원래 있던 혼합된 회에서 새로운 갈래가 나온 것이죠. 돈보스코는 살레시오 수도회, 저희 수도회 회원을 1874년에 인가가 되는데, 그때까지도 끝까지도 이 두 외부 회원과 내부 회원, 이 모든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회를 만들려고 끝까지 교황청에 막 들이밀었습니다. 안 돼! 그랬는데 몇 번씩 계속. 결국에는 돈보스코의 이 천재적인 발상이 교황청에 의해서 무마되었고 따로 수도회가 설립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스코의 마음속에는 그 모두가 함께 내부에 생활하는 내부 회원과 왔다 갔다, 가정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외부 회원이 함께 하나의 회로서 젊은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투신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네. 자유롭고 성소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하는 것, 또 다른 회원들, 즉 평신도들 계속해서 세속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오라토리오 활동을 계속 도와주는 것,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연합 또는 회라는 명칭을 붙였고 추진자, 협력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858년부터 74년까지 공동체 생활하는 수도회를 계속해서 조직해 나갔고, 회원 인가하면서 수도회가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있었던 그 외부 회원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없어진 것이냐? 사라진 것이냐?
아니죠. 그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보스코의 생각과 완전 반대된 것입니다. 끝까지 돈보스코는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고 그것이 완전히 무산이 되자 돈보스코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또 하나의 어떤 단체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살레시오 협력자에는 새로운 실체, 돈보스코가 새로 개발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작부터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이 살레시오 협력자회라는 단체로 자리 잡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레시오 협력자는 돈보스코의 마음 안에선 살레시오 회원들과 똑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함께 청소년들을 위해서 혼합된 회를 원했던 돈보스코, 매우 자유로운 구조를 원했던 돈보스코이죠. 그 당시에 밖에서 나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수도회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런 회가 뭐냐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책 그 서조직 생활 계획 회원 및 규칙서를 보면 거기에 생명의 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수도회 회원에도 마지막 조항에 생명의 책,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레시오 회원과 협력자회의 서조직 생활 계획의 유사성들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보스코가 쓴 거니까요. 당연히 유사성이 있겠죠. 그만큼 협력자회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고, 신부님이 오늘 안 나오시고, 신부님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가야지, 집에. 그만해. 안 나왔잖아. 박혜선 씨는 안 나왔는데 가야지, 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양성 과정을 마치고 또 양성 과정을 이미 마치신 분도 계시지만 마치면 서약을 합니다. 서약. 뭡니까 서약이? 뭐 먹는 겁니까? 아니죠. 잘 내지 마시고요. 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박혜성 신부님하고 약속. 광구장 대리인 최원철 신부님과의 광구장인 최원철 신부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 자신이 세례 때 선택한 것을 이 사도직 생활 계획에 따라 살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느님과 저희 수도자들도 뭐 합니까? 서원도 약속입니다. 약속을 함부로 저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에 대해서 돈보스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봉헌하여 우리의 의지와 재산, 정신적인 힘까지를 장상의 고난에 맡기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회원에 따라 하나님의 보다 큰 영광을 드러높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서원이 이처럼 우리의 일의 공로를 크게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이 되게 해주는 것이니 우리는 최대의 열성을 기울여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서원을 지킬 각오가 없으며 서원을 바라지 말거나 아니면 서원을 잘 지키겠다는 결심이 확고히 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릇되고 불성실한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돈보스코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희들의 관계, 돈보스코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살레시오 협력자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릴 이 서약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확고히 서야 합니다. 그냥 요번 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안 받으면 좀 그렇겠지? 왜 안 받으세요? 물어보면 뭐라 둘러대지? 그게 아니라 결심.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저는 저 사람하고 안 맞아고 도저히 저 사람 못 살겠어요. 같이 못 있겠어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이유들 어렵죠. 근데 사실은 그러나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안 나오겠습니다. 살레시오 협력자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약을 하기 전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족하다거나 서약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서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기간을 들여서 지금 주일에 오후에 이 보잘것없는 강의를 들으러 오셨잖아요. 이 듣고 계시는데 얼마나 시간, 뭐 대전에도 오셨고 딴 데도 오셨고 이렇게 많은 곳에 오셨는데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와 있는데 이 약속들을 정확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나중에 쉽게 던져버릴 수 있는 걸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던져버리는 것,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소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련소에 있어서 수련자 형제들에게 그 시작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야, 응? 꼭 안 살아도 돼. 그 열심히 살려고 딱 왔는데 저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걸 맡기고 심리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막 아침에 막 제가 딱 꼭 안 살아도 돼. 꼭 안 살아도 돼.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으로 그런 척하면서 포장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그것들이 간철되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시기에 쉽게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는 행위,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라신 게 무엇일까? 이 삶의 살기를 바라시는지 아니면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물어라. 저는 살리셔야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는 너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그냥 주인이 눈치 보느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서 서원을 다가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수도회를 떠나는 형제들을 보면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공허합니다. 그동안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미사하고 막 전례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공허한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성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살리시오 협력자는 어떤 곳입니까? 나는 왜 협력자가 되기로 하였습니까? 협력자가 왜 되었습니까? 어떤 협력자가 친목 모임입니까? 뭐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고 좋네요. 잘 사셨네요. 또 합시다. 그리고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열심히 활동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누군가 싸웠거나 뭐 힘들 때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이성소를 저쪽에 던져버리고 살다가 그냥 또 마음이 움직이면 나와서 쑥 활동하고 이게 협력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분이 나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뭐 나이가 제가 80이 넘었는데 제가 어떻게 협력자 활동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80 몇 세이신데 거의 90세신가요? 붕어빵을 막 열심히 파시더라고요. 예, 그 아이들 뭐 기금 마련하고 그 형제님께서 대단하시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고 그걸 찾고 또 그것이 안 되면 기도와 어떤 동반으로 함께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마치 은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 요분 아시죠, 요분? 지난번 보는데 막 뛰어나시는 막 94세시잖아요. 94세 할아버지 잘 안 들립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 할아버지 보면 맨날 놀랍니다. 막 계단을 아직 엘리베이터 안 타시면 막 내려 딱 성사 오케이 무조건 성사 듣고 또 신부님 뭐 얘기하고 물론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하고 있으면 좀 춥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막 철창에서 막 박수 치고 잘한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 할아버지 94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레이시안을 활동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옛날에 얼마나 공을 스페인에서 보셨잖아요. 얼마나 공을 박혜성 씨보다 더 잘 차. 불꽃슛, 예, 운동 잘하고 막 배구, 스포츠맨. 근데 지금 막 춥습니다. 막 그러면 이거 이 할아버지는 삶을 제대로 못 사시는 거네. 살레이시안이면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예.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때에 그 시기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시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또 작은 것이지만 충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 누군지 아시죠? 얼마 전에 알렉산드리나 마리아 다 코스타 우리 협력자, 우리 자랑, 거의 평생 누워 계셨죠, 침대에. 그러면 이제 뭐 살레이시안들이 가서 뛰고 막 만나고 막 해야 되는데 누워만 있어. 실패네. 실패한 삶이네. 안 되지 이러면. 아니죠.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아프고 병들고 늙었어도 자기에게 맞는 것들, 작은 것이지만 그 기도들, 찾아온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미소로 맞이하고, 자기는 고통스럽지만 그걸 바쳐드리는 것들, 그게 필요하다. 그것을 스트렛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을 조용히 우리 삶 안에서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저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기 저와 혈연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70세가 조금 넘어가지고 갑자기 협력자를 하신대요.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30몇 년간 협력자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공부하려고 이렇게 펴놓은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공부하는 거라고 아버지가 이만큼 프린트물을 뽑아주셨어요. 갑자기요? 그냥 안 하셔도 그냥 협력자처럼 사셨잖아요. 그냥. 근데 70세가 넘으면 안 되는가? 80세가 넘어서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죠. 제가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냐. 아브라함이 그 몇 세 때 떠났습니까? 75세 때. 하느님께서 가요? 예, 갑니다. 그리고 99세 때 이삭을 얻습니다. 그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이가. 난 늙었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그 때에 맞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협력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들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 자세 안에 어떤 관계 때문에, 나이 때문에 그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작은 것이지만 꾸준히 해나. 마지막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걸 잘했어. 이것도 잘했어. 이것도 잘했어. 이거 잘했어.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은, 모레는 꾸준히 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 이게 한 번에 빡 차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조금씩 막 1mm씩 조금씩 성장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늘 이 모양입니다. 이건 말을 하면 제가 수련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맨날 오늘도 미안하다. 오늘도 다른 얘기 하느라고 뭔 얘기 하느라고 오늘도 시간이 넘어갔구나. 오늘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대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고 계셔서 제가 안심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 6조, 여러분의 사도 생활기의 6조입니다.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신의 신앙을 살아간다. 이 길은 도모소의 사도적 계획에 고치되어 자신이 살레시오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과 긴밀한 친교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는다. 살레시오 협력자는 형제적 사랑과 일치의 정신으로 청소년과 가난한 서민을 위한 동일한 사명에 헌신한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적 필요와 자신의 구체적인 능력에 맞추어 교회와 사회의 선익을 위해서 일한다. 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는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세속적 현실 속에서 세상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신앙.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뭡니까? 구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돈보스코는 살리시 협력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무기력에서 이들을 흔들어 깨우고 사랑의 활력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설립되었다라고 돈보스코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무기력에서 이들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기력한데 어떻게 그들을 빼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하느님과 관계 맺기. 내 뜻을 찾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을 하느님의 뜻인 마냥 둔갑시키고 이래서 안 돼요. 하느님 뜻. 하느님 때문에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 때문에 살리시 협력자의 신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제 신원을 명확히 알고 뭘 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계획에 따라서? 돈보스코의 계획에 따라서 그것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만난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해야겠지만 우리가 돈보스코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한다는 것, 특별히 가난하고 도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활지표에서 얘기한 누룩과 겨자씨, 빛이 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복자인 알베르토 마르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태리 복자신데 협력자는 아니셨습니다. 우리 동문입니다. 동문. 살리쇼 중고등학교 졸업하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묵상하지 않고 온갖 천박한 생각들을 뒤쫓아가며 스스로 더욱 깊은 잠심과 훌륭한 통찰력과 비판의식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문제들을 연구함에 있어 스스로 숙고하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모든 현상들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없다면 성인이 되고 싶다고 서독이 되기를 원한다고 활동적인 일꾼이 되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에게서 이 몇 년간이 어떻게 자기 성찰을 하는 거죠. 나는 영적 생활면에서 어떻게 진보했는가. 하느님과의 관계 맺기. 가장 첫 번째의 것. 하느님과의 관계.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그걸 어떻게 했는가. 그것에 진보가 있었는가. 하느님 때문에 모든 걸 했는가. 여러 가지 사건들, 고통, 고민, 희생, 기쁨들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나의 신앙, 희망, 사랑을 성장시켜 주었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는가. 그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나빠지거나 퇴보하였는가? 나는 최근에 나의 삶을, 나의 영적 상태를 밑바닥까지 파헤쳐 살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꼴레 돈보스코에 가면 이곳이 이거 뭡니까 이게? 침대. 제가 침대를 물어본 게 아니겠죠. 어떤 침대 같습니까? 돈보스코가 쓰던 침대인데 몇 살 때? 대충 이 간절한 눈빛을 보시고 몇 살? 마지막 때? 설마요. 마지막 때. 9살 때. 9살 때 뭐 했습니까? 그죠? 무슨 꿈?
성모님이 예. 예. 9살 때 꿈에서 예. 돈보스코 성소를 봤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이 돈보스코의 꿈, 9살 꿈을 꾼 것의 2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아라뇨 얘기 안 해주셨어요? 네. 네, 내년이요. 중요하죠. 이 꿈 매우 중요해요. 이 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돈보스코가 꾼 꿈. 그 꿈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있지 못하죠. 꿈. 하나님께서 돈보스코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다시 한번 돈보스코가 꾼 꿈을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레시오 협력자로서 어떤 꿈을 꾸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기를 바라십니까?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보스코의 마음, 꼴레 돈보스코 지하성당에 있는 돈보스코의 심장입니다. 돈보스코의 심장. 예. 돈보스코의 마음에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가십시오.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돈보스코의 마음. 발도코에 있는 돈보스코의 유해입니다. 돈보스코는 여기 누워 계시죠? 죽어 계십니까? 돈보스코가 죽어 계시면 안 됩니다. 돈보스코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네,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들이 저희들이 살레시오 가족들이 돈보스코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돈보스코. 네, 자기 얼굴이 나오신 분들 있죠. 네. 네, 여러분 사진을 찾다. 네, 네. 부탁하면 되는데 저 혼자 막 찾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돈보스코, 이 시대의 돈보스코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던 누룩, 겨자씨, 빛으로서 작은 일부터 충실해야 하는 우리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돈보스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각오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고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렇게 서약을 하시고 그 서약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예, 요거는 태국의 광고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저는 볼 때마다 감동됩니다. 어디서? 그 거지 꼬마 아이가 학교 가방, 교복 입고 학교 가방을 맨 그 장면입니다. 작은 선행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돈보스코의 길, 이 현대 사회 안에서 우리 협력자가 살아가야 될 길들, 그리스도인의 길, 살레시오 협력사로서의 길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돈보스코와 함께 이 사랑의 길을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으로서 이제 강의가 마쳐지고 그 질문을 꼭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주고 싶은데. 네.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라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협력자로서 내 삶 안에서 누룩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의 올 한 해 삶, 스트레나도 좋고, 나의 내가 어떻게 올해 1월부터 그 스트레나를 가지고 막 생각하고 하셨겠죠. 하시고 지내셨는데 어떻게 내가 삶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 왔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살레시오 협력자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로서 나에게 서약,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냥 던질 수 있는 것인지, 그냥 내 상황에 따라서 쉽게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협력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시대의 진정한 돈보스코를 드러내는 또 하느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